오늘은 1월 넷째 주일이면서 동시에 우리 민족의 대명절인 설날입니다. 주일이어서 기쁘고 또 명절이어서 기쁘고 기쁨이 배가가 되는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명절 말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기쁨도 있지만은 때로는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전보다 평일 때보다 더 슬픔과 외로움 가운데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명절이 굉장히 그런 명암이 교차되는, 다른 어떤 날보다도 명암이 교차되는 것들을 우리도 경험하고 주변에서 경험하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한편으로는 가족과 친지를 만나는 기대로 설레는 분들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오히려 더욱 외로워지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풍성한 가운데 여러 가지를 누리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누릴 것이 없어서 힘드는 분들도 여전히 계실 것입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가족과 친지들과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오히려 그러한 만남이 고통과 다툼의 원인이 되는 그런 경우도 우리는 주변에서 비일비재하게 보고 또 우리가 직접 경험하기도 하는 것,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일련의 상황들을 이렇게 한번 되짚어 보면 이 명절이라는 날이 좀 특별합니다. 호사다마라고 할까요? 좋은 일에 그냥 마귀가 확 끼는 것처럼 명절이 한편으로는 굉장히 기쁘기도 한데 다른 한편으로는 굉장히 힘들기도 한 말입니다. 이런 명암이 그야말로 극명하게 비교되고 대조가 되는 그런 날이,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날이 명절이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으로, 또 주변 사람들의 경험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다 그렇게 배우고 또 깨닫고 또 느낄 수 있다라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런 명절 안 오는 것도 아니고 오는데, 안 맞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맞아야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명절을 어떻게 맞아야 될 것인가,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명절, 그야말로 명암의 그 비교, 그 대조가 극명하게 드러나며, 한편으로는 기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슬픔과 고통과 그야말로 다툼 가운데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이 명절을 어떤 자세로 맞이해야 할 것인가, 명절을 어떤 자세로 맞이해야 할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한 번씩 던지면서 명절을 우리가 맞는 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명절을 맞아야 될까요?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고 운행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며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쁠 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주관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다툼 가운데 있을 때도, 때로는 우리가 슬픔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그 섭리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을 늘 기억하면서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에 우리가 만남을 가졌는데 그야말로 기쁨이 있었습니까?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명절을 맞이해서 또 이런 기간 동안에 오가는 길 가운데서 또 여러 가지 다툼도 있고 갈등도 있고 슬픔도 있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그저 주신 것이 아니라 기도하라고 주신 기도 제목이라고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들을 내게 보여주시는 것은 나로 하여금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또한 감사함으로 받고, 그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순간순간 기도하며 중보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그렇게 펼쳐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극명하게 대조될 법한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이런 명절을 맞이하고, 특별히 주일이 그날인데 이런 명절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중심은 무엇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고 싶어도 사실 잘 안 되는 게 우리의 경험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감사거리가 있으면 감사하고 싶은데, 그 감사는 좀 쉬울 수 있어요. 근데 갈등이나 다툼이나 이런 것들, 그래서 슬픔이 많이 밀려왔을 때 이걸 가지고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보다는, 머릿속에 생각은 빤한데 그야말로 화부터 나고 짜증부터 나고, 그래서 그냥 막 다 집어치우자 그런 소리까지, 우리 마음에도 없는 그런 소리까지 튀어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쉽지 않아요.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의 기도로 출발을 해야 되지만 특별히 이런 명절같이 이런 비교의 대상, 명암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이런 때에는 더욱더 기도해야 합니다. 마르틴 루터가 말했던 것처럼 내가 평상시에는 1시간 기도했는데 지금은 바쁘고 급하니 2시간 기도하겠다 말하는 것처럼 내가 평상시에도 이렇게 기도하고 시작을 하지만 그러나 이제 명절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극명하게 이 명암이 갈릴 가능성이 높은 이런 날이기 때문에 이전보다 더 기도하고 출발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 말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내가 화가 날 때 좀 덜 화나게 하시고 그야말로 다툼이나 슬픔 가운데 있게 되려고 할 그때에 우리에게 피할 길 주셔서 그 모든 다툼과 슬픔이 오히려 기도 제목으로 변하고 승화하게 하는 데에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것 너무나 중요하기에 오늘도 바로 이 기도와 함께 이렇게 명절을 시작하고 또 기도와 함께 2023년도를 영위해 나가자는 입장에서 제가 오늘 메시지의 제목을 야베스의 기도다 이렇게 한번 붙여보고 여러분과 함께 기도로 잠깐 은혜를 나눠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메시지의 제목으로 붙인 야베스의 기도, 한 20여 년 전쯤에 브루스 윌킨슨이라는 사람이 이 책을 썼습니다. 그 책 제목이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 책 제목을 그대로 따다가 붙였습니다. 그분이 그 책을 쓰면서 야베스의 기도가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이 야베스의 기도 이제 조금 이따가 보시면 알겠지만 일반적으로 잘 눈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 브루스 윌킨슨이라는 사람이 그걸 쓰고 나서 사람들이 그 책을 읽고 나서 막 갑자기 야베스의 기도가 인력 스타가 돼가지고 온 세계에 유명해졌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복음성가도 있잖아요. 그죠? 야베스의 기도,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된 것이죠. 기도, 야베스의 기도, 이렇게 유명해진 기도.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야베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이 사람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이 브루스 윌킨스는 이 야베스가 바로 이 야베스의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처한 역경의 상황을 극복했던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이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물론 브루스 윌킨슨이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책을 썼기 때문에 오늘 본문과 아주 굉장히 합해 있다라고 우리가 보면은 전혀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야베스는 기도를 통하여 자신이 처한 현실의 역경, 그것을 극복해 간 사람들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그러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펼쳐지는 수많은 역경의 순간들이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뭘 해왔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넉넉히 그것을, 그때 정말 힘들고 피곤하지만 그것을 넉넉히 극복해서 지금까지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길을 걸어가야 될 텐데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것을 마음속에 새기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야베스의 기도,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오늘 본문 역대상 4장 9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라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야베스에 관해서 언급하는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이 말씀을 가만히 우리가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먼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들어있는 위치가 어디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위치가. 사실 야베스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요 두 줄밖에. 그러니까 이 위치가 어디 있느냐를 생각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역대상 4장 1절에서부터 4장 23절까지는 유다 지파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의 족보를 기록하는데 특별히 어떤 분류 방법으로 기록하느냐, 그들의 거주지,
그들이 어디에 거주하였는가에 따라서 그들의 거주지를 따라서 족보를 23절까지 1절에서부터 쭉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유다의 자손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4장 1절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쭉 이렇게 그들의 거주지를 따라서 족보를 기록하다가 어디까지? 8절까지 그렇게 합니다. 1절에서부터 8절까지. 그리고 나서 갑자기 야베스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9절에서 10절. 그리고 그 9절에서 10절 끝나고 나면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11절부터 23절까지 부제가 하나 붙어 있는데 다른 족복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죠?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죠? 이 다른 족보라는 것은 다른 지역에 레카라는 지역에 살고 있는 그런 유다 지파의 일부를 거기다가 쭉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뭐 이들이 누구였는지에 대해서는 뭐 다른 족보라고 이렇게 붙인 걸로 봐서 여러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그건 막 복잡하니까 그냥 빼버리고, 다른 레카라는 지역을 살고 있는 그런 유다 지파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1절부터 8절까지 어떤 지역에 살고 있는 지역적으로 유다의 족보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9절, 10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11절부터 23절까지는 또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유다 지파를 쭉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이 이렇게 가만히 야베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역대상 4장 9절에서부터 10절 이 두 절 말씀은 여기에 보면 없어도 되는 말인데 이상하게 여기 들어가 있어요. 한번 이렇게 쭉 보시면 갑자기 그게 끼어들어져 와 있어요. 쭉 지역을 따라서 족보를 나누는데 갑자기 중간 뚝 잘라가지고 요 두 절이 거기 딱 들어가서 야베스를 설명하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죠. 여러분 이런 것들을 국문학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문학적 용어로 뭐 삽입절 내지는 삽입기사, 삽입문장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삽입이 되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주석가들도 이것을 주석을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이건 삽입기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삽입기사. 그냥 끼워져 들어갔다는 거예요. 왜 거기 끼워져 들어갔냐? 여러분 삽입기사의 특징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그게 왜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거기 왜 들어갔는지. 여러분 삽입은 왜 하는 겁니까? 글을 쓰다가 삽입절, 삽입구, 삽입기사 이런 걸 왜 집어넣습니까? 이 삽입기사는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거 빼버려도 전혀 문제 이상이 없어요. 앞뒤를 이해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4장 1절부터 8절까지 쭉 읽으시고 9절, 10절 빼버리고 바로 11절로 한번 가보십시오. 지금 한번 보십시오. 읽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죠? 전혀 문제가 없어요. 이게 삽입이에요. 삽입은 빼버려도 돼요. 그래서 이전에 이제 특별히 영어 시간 같은데 영문 독해 같은 거 할 때에 영문이 길면 이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독해하는 방법으로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는 게 뭡니까? 메인 아주 중요한 것하고 이거는 삽입이니까 이거 다 빼버리고 요것만 이해하라. 그리고 나서 다음에 이렇게 해석을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르쳐 준단 말이죠. 삽입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빼버려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집어넣는 게 삽입인 것이죠. 그러면 빼버려도 전혀 지장이 없는 말을 왜 거기다 집어넣는단 말인가? 그럼 삽입은 왜 해? 하지 말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이 삽입은 왜 하는 겁니까? 앞에 이야기 또는 뒤에 이야기에 부연 설명을 하기 위해서 삽입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그 설명은 없어도 말은 돼요. 근데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거기다 삽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연 설명을 하는 경우에 삽입을 사용합니다. 또는 어떤 때 사용합니까? 거기에 뭔가 넣어야 될 부연 설명이 아니라 뭔가 넣어야 되는데 빠진 것이 있다고 생각돼서 거기다 보충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도 삽입의 방식이에요. 이게 이제 국문학이나 무슨 문학에서의 표현 방식 중에 하나인데, 삽입은 그 문장을 빼버려도 전혀 문제가 없고, 그러나 그게 있는 이유는 앞뒤에 부연 설명을 하기 위해서든지 혹은 혹시 뭔가 빠져서 보충 설명을 하기 위해서 집어넣는 것이 삽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야베스에 관한 이 내용은 뭔가 앞뒤 문장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부연 설명을 위해서 넣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뭡니까? 뭔가 빠진 듯해서 보충을 했다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나서 우리가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아니 도대체 역대기를 기록한 역대상의 저자는 왜 유다 자손의 족보를 쭉 기록하는 그 한가운데에다가 이 야베스에 대한 내용을 삽입하였는가? 도대체 뭘 보충하고 싶었단 말인가? 뭘 보충하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여기다가 집어넣었다는 말인가?
이제 그걸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 뭘 하려고 했는지를 알기 위해서 야베스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베스가 누구일까? 일단 유다 지파의 족보 중간에 나왔기 때문에 그가 유다 지파라는 사실은 정확합니다. 그죠? 근데 그 사람은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유다 지파라는 것 외에 다른 것들은 아무 데도 나와 있지 않아요. 성경의 다른 부분에도 없어요. 그러면 뭡니까? 오늘 본문 이 2절에서 우리가 추론을 해내야 되는 것이죠. 이가 야베스가 누구이란 말인가? 야베스가 누구인지 추론하고 암시를 받기 위해서, 그리고 본문에는 암시가 많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추론해낼 수 있어요. 이 상황을 추론하고 유추해 보기 위해서 역대상 4장 9절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다라는 그런 말이고, 그 다음에 그의 어머니가 수고로이 낳고 나서 그의 이름을 뭐로 붙였다? 야베스라고 붙였다라는 그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짧은 요 한 4장 9절 한 구절의 문장에서 두 가지의 이 상황을 파악할 수가 있게 합니다. 하나는 뭡니까? 야베스가 태어날 때의 상황을 알 수 있게 하고, 야베스가 장성해서의 상황을 알 수 있게 합니다. 야베스가 태어날 때의 상황과 야베스가 성장해서의 상황을 동시에 이 한 절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한 절의 말씀에서 먼저 야베스가 태어날 때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베스가 태어날 때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어디서 할 수가 있느냐?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또 수고로이 낳았다라는 것들로 봐서 야베스가 태어날 때의 상황은 이런 상황이었다라는 것들을 암시할 수 있는데요. 특별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이름을 지어 주었다라는 바로 여기에서 그 당시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의 어머니가 야베스의 아들의 이름을 지어 주었다. 성경에 보면 말입니다, 어머니가 자식의 이름을 지어주는 경우가 종종 등장합니다. 종종. 대표적인 경우가 어떤 경우입니까? 야곱의 12아들, 그 12아들을 다 누가 지었죠? 야곱이 지어준 거 아니에요. 아버지인 야곱이 지어준 게 아니라 어머니인 레아와 라헬이 그렇게 지어줬어요. 그 12아들의 이름은 다 이 두 자매가 다 지어줬어요. 엄마가 다 지어줬어요. 여러분, 이 라헬과 레아는 뭡니까? 자매 관계였어요. 레아가 언니고 라헬이 동생이죠. 레아가 언니고 라헬이 동생인데 야곱은 라헬을 더 사랑했어요. 왜 그랬냐? 라헬이 예뻤거든요. 오늘 요즘 이제 개혁 성경에는 그렇게, 개혁 개정에는 그렇게 안 돼 있는데, 이전에 개혁 성경에는 보면 레아는 알력이 부족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알력이 부족했다, 이 말은 못생겼다 그런 말이에요. 그 이름도 보면 뭐예요? 레아라는 이름은 암소라는 의미예요. 암소가 뭘까요? 힘있게 일은 잘하고 꿍꿍대고 하는데 별로 볼품이 없는 거예요. 이게 레아예요. 여러분, 돼지라는 책 있습니다. 소설. 펄벅 여사가 쓴 건데, 펄 에스벅이 쓴 건데, 거기 보면 여주인공이 하나 나와요. 왕룡이라는 사람의 아내로 등장하는 오란이라는 여인이 있어요. 이분이 일도 잘하고 막 꿍꿍대고 얼마나 힘이 좋은지 몰라요. 힘이 항우장사예요. 근데 얼굴이 못생겼어요. 그래서 자기 남편한테 별로 사랑받지 못하는 그런 기록으로 거기 쭉 나와 있는데, 레아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레아가. 그런데 라헬은 얼굴이 예뻤어요. 그의 이름이 뭐냐? 라헬은 암양이라는 뜻이에요. 암양, 라헬이. 양같이 귀엽고 예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한테 사랑을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들 간에 갈등이 굉장히 많았는데, 제일 먼저 아들을 낳은 게 누굽니까? 라헬이 낳은 게 아니라 레아가 먼저 나왔어요. 그리고 그 첫 아들 이름을 루벤이라고 지었습니다. 루벤, 보라 아들이라, 이런 뜻이에요. 보라 아들이라. 왜 보라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했냐? 그 아들을 낳고 나서 보라 아들이라, 이제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자기 남편이 동생이 아니라 자기도 사랑해 줄 거를 간절히 바라면서 보라 아들이라 루벤 이렇게 붙인 거예요. 그런데도 사랑해 주지 않는 거예요. 자기 동생만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둘째를 낳아서 뭐라고 이름합니까? 시므온이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시므온은 듣다 이런 겁니다. 듣다.
여호와께서 내가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아들을 주셨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12아들의 이름은 전부 이 자매간에 다 그냥 다투면서 지었어요. 나중에 아들이 계속 없었던 이 암양 라헬은 요셉을 낳고 나서 뭐라고 이름을 지었습니까? 요셉이라고 지었어요. 요셉이 무슨 의미입니까? 더하다, 이겼다, 이런 의미예요. 이제 나도 아들을 낳았으니까 내 형을 이겼다, 내 언니 레아를 이겼다, 이런 마음으로다가 그걸 지어주고, 더함이라는 뜻은 뭐 이제 나에게 또 아들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낳은 게 베냐민 아니에요. 베냐민만, 이 라헬이 베논이라고 처음에 지었는데, 슬픔의 아들이라고 지었는데, 야곱이 베논이라고 하지 않고 벤야민으로 해서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지었어요. 내가 마지막에 힘이 아직 남아있을 때에 이렇게 아들을 낳았다 해서 그렇게 이름을 지었거든요. 근데 그 나머지 아들들은 다 누구예요? 다 엄마들이 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들이 지은 이름이 뭐 그렇게 생소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 사람들, 이 히브리 사람들의 특징은 누가 짓는다? 아버지가 짓는 게 일반적이었어요. 가부장제 사회였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누구예요? 이 야베스는 어머니가 이름을 지었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걸 가지고 그 당시의 상황을 한번 유추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의 상황이 어땠느냐?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베스가 아마도 유복자일 가능성이 있다.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에 아버지가 죽었다는 겁니다. 태어났을 때 아버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름을 붙여주었을 것이다 라는 아주 손쉬운 해석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손쉬운 방법이에요. 가장 손쉬운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고로이 낳았다라는 그 말과 그 다음에 야베스의 그 이름, 야베스라는 그 이름이 어디서 나왔냐? 그 어원이 오체브라는, 수고로이 낳았다라는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고통, 슬픔, 수고 이런 뜻도 있지만 고통, 슬픔 이런 뜻이 있어요.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야베스, 고통, 슬픔이라고 지어준 거예요. 자, 그걸로 봤을 때에 이것은 그냥 유복자일 가능성보다는 또 다른 가능성이 있다. 또 다른 가능성은 뭘까요? 아직은 야베스를 복중에 가지고 있을 때 그 남편한테 쫓겨난 겁니다. 야베스의 어머니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쫓겨났어요. 쫓겨나가지고 그냥 떠돌게 된 거예요. 슬픔 가운데, 그렇게 해서 슬픔 중에 있는 거예요. 슬픔 중에 있을 때 이 아들을 낳고 나서 그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야베스라고 지은 거예요. 슬픔, 고통, 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우리 번역은 수고로이 낳았다 이런 식으로다가 이 오체브를 번역하다 보니까 그저 그냥 난산을 했다 정도로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만드는데, 이 사람들은 이게 난산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를 뭐로 낳았다? 수고 중에 낳았다가 아니라, 수고로이 낳았다가 아니라 고통 중에 낳았다, 슬픔 중에 낳았다 이겁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유복자라면 고통, 슬픔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복중에 이 아이가 있는데 남편이 죽었어요. 얼마나 큰 슬픔이겠습니까? 그죠? 그런 큰 슬픔 중에 남편이 죽었으면 이제 그의 분깃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아들을 낳아야만 그 분깃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게 원래 그 히브리의 법 아닙니까? 그죠? 그 율법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을 낳아야만 하는데 아들을 덜컥 낳았어요. 그럼 그게 슬픔이겠습니까? 기쁨이겠습니까? 기쁨이죠. 만약에 유복자라고 하면 아들을 낳았으면 기쁨이에요. 그게 슬픔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남편이 죽은 건 슬픔이지만 아들을 낳은 건 기쁨이에요. 왜냐하면 그 모든 그 계보를 다시 이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인에게는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는 것이죠. 근데 왜 슬픔이고 수고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아들을 낳았는데 쫓겨난 거예요. 쫓겨나다 보니까 이제는 자기 남편의 계보에도 못 올라가고 이것저것 받는 것도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슬픔 중에 이 사람을 낳은 거예요. 저도 이 후자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오체브라는 말은 고통 중에, 뭐 수고하다 이런 뜻도 있는데 고통 중에 슬픔 가운데 이런 의미가 있고, 거기에서 야베스라는 이름이 나온 거예요. 뭡니까? 거기를 뿌리를 두고. 결국은 뭐냐? 이 야베스의 어머니가 야베스를 복중에 가진 채로 남편에게 쫓겨났어요. 쫓겨나가지고 밖을 거리로 방황하고 이렇게 하다가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그게 누구예요? 야베스예요. 쫓겨나서 아들을 낳았으니 그게 얼마나 슬픔이겠습니까? 그 아들을 어떻게 건사하겠단 말입니까? 어쨌든지 간에 지금 이 야베스의 이 출생의 비밀, 출생의 상황은 뭐다? 복중에 있을 때 아버지한테 쫓겨나서 가문이 뭔지도 없이 그야말로 떠돌이로 돌아다니는 어머니의 뱃속에서 야베스가 출생했다. 이게 그의 출생 당시의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의 성장했을 때의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아까 4장 9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는 그의 형제들보다 귀중한 자라라는 말에 있는 겁니다. 출발은 이랬는데, 탄생은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 아들이 어떻게 된 것인지 자기 형제들보다 더 귀중해진 거예요. 귀중해졌다는 것은 뭐 더 성공했다, 뭐 이렇게 봐도 될 것이고요. 더 가문을 영화롭게 했다, 뭐 이렇게 봐도 될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비참하게 출발을 하고 그렇게 연약하게 탄생의 비밀을 가지고 그렇게 출발한 이 아들이 나중에 다른 형제들, 정상적으로 컸던 그 형제들, 그래서 그 뭐 가문의 그 영광을 다 누리고 살았던 그 형제들보다 더 귀중한 자로, 더 성공한 자로, 더 멋진 자로, 더 가문을 세우는 자로 그렇게 세워졌다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그렇게 했단 말인가? 바로 그 질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야베스는 그 이름조차도 슬프고 우울하고 고통 중에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들의 이름조차도 슬프고 괴롭고 고통이고 막 이런데, 아니 그런 이름을 가진 자가 어떻게 다른 형제들, 친척들보다 더 위대하고 더 존귀한 자가 되었다는 말인가? 여기까지 하고, 역대기의 기자가, 역대기를 쓴 사람이 왜 야베스의 이 이야기를 여기다가 보충하려고 했는지,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여기다가 삽입을 했는지를 한번 추론해 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족보는 어떤 겁니까? 근본과 뼈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죠? 족보는 근본과 뼈대를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야베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근본도 없어요. 아버지한테 쫓겨났으니까. 뼈대도 없어요. 어머니하고 그냥 돌아다니면서 막 이렇게 해서 태어났으니까. 근본을 이야기하는 족보에서 근본도 없고 뼈대도 없는 야베스를 갑자기 중간에다가 집어넣고, 이 역대기 기자가 보충하려고 했던 것은 무엇이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본을 말하고 있는 족보를 쭉 나열을 하다가 근본도 없고 족보도 없어 보이는 이 야베스를 거기다 집어넣고, 이 역대기의 기자가 도대체 이 역대기를 읽는 모든 성도들에게 무엇을 도전하기를 원했냐, 바로 그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근본과 뼈대를 이야기하고, 특별히 히브리 사람들은 더합니다. 더해요. 여러분, 우리가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라. 그렇게 해요. 그죠? 야, 디모데야, 그 교회에 사람들이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인들도 막 이 족보 굉장히 따졌습니다. 네가 뭐니, 네가 뭐야, 무슨 신이, 뭐 무슨 판이, 뭐 어쩌고 이래가면서.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 오늘 명절이잖아요. 그죠? 명절만 되면 뭐 어른들이 모여가지고 우리는 무슨 파고, 너는 무슨 파고, 뭐 누구는 무슨 파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래. 요즘은 잘 안 하죠. 요즘은 잘 안 합니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늘 이분들이 모이면 무슨 파고 무슨 파고 그거 가지고 늘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족보 이야기 많이 합니다. 족보 이야기 많이 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전에는 사람들이 모이면 족보 이야기를 했다면, 요즘은 족보 이야기 안 하는 것 같아도 족보 이야기와 비슷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전에 족보라는 것은 내가 좋은 뼈대, 좋은 가문, 뼈대 있는 가문에서 태어났다라는 것들이 그야말로 출세의 수단이었습니다. 이전에 그랬잖아요. 저 가문을 보고, 그 사람보다 그 가문을 보고, 이런 이야기 참 많잖아요. 그죠? 그 뼈대가 뭐냐? 내가 근본이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따진 것은 그게 바로 출세의 수단이었어요. 세상의 성공의 수단이었어요. 이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본과 뼈대가 성공의 수단이었어요. 그러니까 뼈대를 강조시하고 뭐 근본을 강조했어요. 오늘날은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족보 이야기는 안 하지만 살짝 바꿔서 그러죠. 네 스펙이 뭐고? 네 뭐 잘하노? 네 자격증이 뭐냐?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뭐 이런 거 따져요. 너 학력고사가 아니라 수능 몇 점이고, 뭐 이런 거 말이에요. 이런 거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너 토익 몇 점이고, 이런 거 가지고 따져요. 이전에 그게 출세의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전에는 족보가 출세의 수단이라고 생각하고 좋은 가문이 출세의 수단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이야기 많이 했다면, 요즘은 슬쩍 조금 바뀌었어요. 근데 내용은 똑같아요. 본질은 뭡니까? 네 갖고 있는 게 뭐고? 넌 뭐 있노?
그래야 네가 세상에서 승리한다.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뭐 그거 명절 되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막 요즘 젊은이들은 뭐 명절에 뭐 어디 그 친척집 가기 싫어한다 막 이런 말 많이 있잖아요. 니 뭐 준비했노? 뭐 어디 하고 취직 어디 했노? 뭐 결혼했나? 뭐 막 이러니까 짜증나서 안 간다고 하잖아요. 그게 다 뭐예요? 이전에 족보 이야기나 이거나 똑같은 거예요. 왜냐? 그렇게 해야 세상에서 성공한 것 같거든. 그렇게 해야 뭐 잘 되는 것 같거든. 야베스도 마찬가지였어요. 유다 지파의 족보를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가 얼마나 뼈대 있는 지파입니까? 쭉 이야기를 해요.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내가 유다 지파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 우리를 통해서 메시아가 나온다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누구? 유다 지파다! 그러면서 막 그렇게 떠들고 있을 그 상황의 중간에 뚝 잘라서 야베스를 하나 집어넣는데, 그 야베스가 누구예요? 뼈대도 없고 족보도 없고 근본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거 하나 뜩 집어넣어놨어요. 유다 지파의 족보 사이에 있었기 때문에 야베스가 유다 지파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는 족보상으로 보면 뼈대도 없고 족보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뼈대도 없고 족보도 없는 사람, 그 당시에는 뼈대도 없고 족보가 없다면 성공하지 못한다는 그런 인식 속에서 살았던 그 세상에다가 뼈대도 없고 족보도 없는 이 야베스가 그 안에 들어가서 뭐예요? 그 많은 뼈대 있고 족보 있는 사람보다 더 귀중한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것을 삽입한 그 역대기 기자의 의도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입니다. 모든 것들을 갖춘 자가 승리했다, 스펙이 좋은 자가 성공한다라고 생각하는 그 세상 속에 살면서 뭐예요? 이런 사람이 더 성공한 경우도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뭘 하는 겁니까? 야베스를 거기다 집어넣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야베스는 뭔가? 뼈대도 없고 족보도 없고 근본도 없는 야베스는 도대체 뭘 가지고 더 귀중해졌다는 말인가?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구하는 것, 준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능력일 뿐이에요. 지금 역대기의 기자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능력 그거 조금 못 갖췄다고 하더라도 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 그것이 더 너를 귀중하게 하는 것이고 너를 성공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근본도 없고 그 이름조차도 우울한, 슬픈, 고통 중에 뭐 이런 의미를 가진, 그 어머니가 그를 낳을 때 슬픔과 고통 중에 내가 이렇게 버림받아서 이 아이를 낳아서 어떻게 키우겠노 하면서 고민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족보 있고 뼈대 있고 근본 있는 그런 형제들보다 훨씬 더 귀중한 자가 되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이 성경이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럼 야베스가 드린 기도는 무엇입니까? 제가 오늘 본문 역대상 4장 10절을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에서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본도 없고 뼈대도 없고 족보도 이게 어딘지 희미한 야베스, 그런 배경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배경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배경입니까?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복을 주시옵소서.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복을 달라고 기도 많이 하고 이전에 많이 해왔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복을 달라는 기도를 잘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이 잘못된 사회 분위기 때문에 그래요. 스스로 뭐 교회에서 복 달라는 그런 소리 좀 그만해라, 니 복 많이 받았지 않냐, 뭐 이래가면서 말입니다. 복 달라고 기도하는 게 마치 기복주의인 것처럼. 여러분, 기도에는 다 기복주의적인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뭐 그러면서 뭐 복 충분히 받았는데 뭐 더 받으려고 더 달라고 하는 거, 니 받은 복으로 충복한다, 뭐 이런 소리 많이 해왔죠. 저는 그런 거 굉장히 싫어한다고 말씀드렸죠. 우리 복 더 받아야 됩니다. 말이 잘 안 나오네. 나도 복 더 받고 싶어서 그냥 복 더 받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복 받은 거 맞아요. 복 받은 거 맞아요. 나 혼자 살려면 복 받은 거 맞아요. 그대로 그것만 가지고 살아도 돼요. 왜냐하면 나 혼자 살 복은 충분히 받았거든. 그럼 왜 복 더 받아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 그 자체예요. 믿습니까? 뭐 이용 목사 이상한 말 하네? 제가 이상한 말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예요? 너는 복이니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이 복이에요. 아브라함이 복이에요. 그래서 땅의 모든 사람들이 누구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을 나 혼자 쓰려면 뭐 그만 받았으면 돼요. 그만 받아도. 그런데 우리가 복입니까?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이 복을 받아야 됩니까? 이 복 받아 되겠습니까? 나 혼자야 충분히 쓰겠지만 딴 사람도 나눠줘야 되는데 없잖아요. 받아야 되겠습니까? 안 받아야 되겠습니까? 받아야 되는 겁니다. 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복 받기 위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3년도 그 누구보다도 남들이 뭐라고 얘기하든 그거 집어치우고 그냥 복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복이어야 되기 때문이고 복이기 때문입니다. 복 받는 사람이 아니라 복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이 복을 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복을 더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나 혼자 하려면요, 뭐 이만큼 받아도 됩니다, 그냥. 그러면 복이 되기는커녕 나 혼자 그냥 복만 받고 끝내는 거예요. 내가 복 되기를 원하십니까? 복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야베스는 바로 그것을 기도한 겁니다. 복을 주시옵소서. 근데 오늘 번역이 좀 이상해요. 우리 개역개정 이 성경 번역이 이게 너무,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엉터리같이 오역을 했어요. 오역을 했어요. 뭐라고 번역을 합니까? 이전에 개역개정은 잘했어요. 개역 성경은 잘했어요. 이전 성경이. 근데 오히려 지금 개역 개정한 게 더 엉터리 같이 됐어요. 이전 개역 성경은 뭐라고 번역했냐?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이렇게 번역했거든요. 이게 더 잘 된 거예요. 근데 요즘은 뭐예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렇게 돼 있어요. 복을 주시려거든. 뭘 이렇게 번역을 조금 속된 말로 개떡같이 해놨나 모르겠어요. 조금 속된 말로 이 개떡같이 해놨어요. 여러분, 기도라는 게 뭡니까? 기도는 기원문이에요. 기원문, 맞죠? 뭐뭐 해 주십시오라는 게 기원이에요. 그죠? 기도는 다 뭐뭐 해 주십시오예요. 기원문이에요. 그런데 뭐뭐 해 주시려거든 하는 건 뭐예요? 기원문입니까? 아닙니다. 조건문입니다. 조건문. 이 말은 자칫 잘못하면, 그래서 우리나라에 대한 이 기도에 대한 게 굉장히 많이 퇴색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잘못 때문에 그래요. 이런 잘못, 번역 하나 잘못한 것 때문에 잘못 이해된다고요. 여기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 말은 뭐예요? 조건문이다 보니까 아예 복 주셔도 되고 안 주셔도 되는데, 복 주시려거든 나한테 이런 복 주세요, 아니면 말고 그냥, 이런 거예요. 이게 우리말의 뉘앙스예요. 복을 주시려거든 주고, 말고 싶으면 말고, 기왕에 복을 주시려거든 내게 이것 주세요, 막 그 다음에는 별로 필요 없습니다, 이러고 앉았는 거예요. 번역을 왜 이따위로 해놨는지 모르겠어요. 원래는 뭡니까? 내게 복을 주소서입니다. 진실로 복을 주소서, 복에 복을 더하사, 복을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예요. 그리고 그가 달라고 한 복이 어떤 복입니까? 그가 달라고 한 복은 지역을 넓혀 달라는 것과 주님의 능력으로 도와주셔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 이거였습니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지역을 넓혀주시고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거 아니면 복 주시 마십시오, 이거 아니잖아요. 복을 주시옵소서, 제발 주십시오, 정말 이런 복 주기를 원합니다, 지역 넓혀주시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 없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을 넓혀달라, 이 말은 뭡니까? 땅을 많이 달라,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뭐 그것도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의 지역을 넓혀달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 우리가 받아야 되겠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복입니다. 복.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복을 받아야 돼요. 지역을 넓혀달라는 건 뭡니까? 나를 통해서 한 사람만 복 받게 하지 말고 2사람, 3사람, 10사람, 100사람, 1000사람이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경을 넓혀달라, 지역을 넓혀달라는 거예요. 내가 복돼서 나로 말미암아 복 받는 사람의 그게 많아지게 해달라, 더 넓혀지게 해달라,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복을 구해야 된다고요? 나 혼자 먹고 사는 거야, 뭐 이만큼 복 받으면 돼요, 뭐 얼마나 더. 그러나 우리가 복이기 때문에 우리 지경, 우리를 통하여 복 받을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지경이 넓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을 넓혀달라고 기도를 했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이 야베스에게는 왜 환난이 없었겠습니까? 얼마나 환난이 많았겠습니까? 환난을 없애주시옵소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환난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시고, 또 환난 가운데서도 뭐다? 근심이 없게 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이고, 환난이 있는데 어떻게 근심이 없어? 그렇습니까?
환난 때문에 잠깐 근심하다가 근심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친히 보여주셨잖아요. 갈릴리의 그 풍파 속에서, 풍랑 속에서 제자들은 근심에 벌벌 떨고 있는데 주님은 저 배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시잖아요. 그게 바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바로 그 내용이에요. 그런 평안을 달라는 거예요. 야베스는 뭘 기도했습니까? 내가 복이니 나로 말미암아 많은 자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내 마음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환난 가운데서도 근심으로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주의 평안 가운데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드린 겁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받아주셨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받아주시고 나니까 그는 그야말로 근본도 없고 뼈대도 없고 집도 절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으로 출발했지만 자기 형제보다 더 귀중한 자고 더 성공한 자고 더 존귀한 자고 더 가문께 영광, 가문에 영광 돌리는 자로 그렇게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절입니다. 여러분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명절에 만나면 다툼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누구다? 내가 누구야? 나도 몰라. 남들이 그러는데 뱀장수래, 이런 거 말하면 안 됩니다. 내가 누구야? 나도 몰라.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네가 복이래. 아멘. 믿습니까? 우리가 복이었고 우리를 통해서 바로 그 사람들이 복을 받아야 한다는 것들을 늘 기억하시는 복된 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명절이 다툼이 일더라도 다툼이 우리를 근심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사랑을 펼치는 복된 기간이 될 줄 믿습니다.